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살까?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내 인생을 불행의 늪속에 빠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믿음일까? 물론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을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믿음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살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창조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없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축복을 위하여 없는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었어요. 내 삶이 죽었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죽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이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런 환난 속에, 오늘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지금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내 삶을 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살리시고 내 삶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요,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진 그 무덤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음을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첫 열매가 되어 주시면서 부활은 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부활했으므로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이 일어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부활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부활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지요. 육체의 어머니예요. 이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놓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가씨이긴 하지만, 아직 처녀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배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시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더욱더 커졌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내 삶의 구원은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삶의 환경은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육으로는 무덤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무덤에 갇힌 인생.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무덤에 갇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덤에 갇힌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덤에 갇혀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은 그 무덤 속에서 썩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 속에 갇힌 인생,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인생은 무덤에 갇혀있는 인생, 유대인들의 삶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인생. 이 무덤에서 나와야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무덤에서 나오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무덤에서 나옵시다. 반드시 나옵시다. 네.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었느냐?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도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난다고 그 무덤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야만 우리는 빛 가운데 거닐 수 있어요. 무덤에서 나와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민규곤찰을 나오너라. 상이곤찰 나오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나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나와라. 자, 그럼 이 무덤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덤이 뭘까요? 이 무덤은 소망이 없는 지역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고 썩음으로 가득 차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먼저 나는 죽었어. 생각의 무덤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민기곤철은 생각을 좀 바꾸셨나? 감사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입술의 말도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기관찰님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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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덤의 그 속에 그냥 있으면서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할 수 없고요, 저것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는 무덤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남들 무덤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리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말씀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기대에 찬, 소망에 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려면은 남자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잉태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놓고 나와라, 나와라, 나오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의 현실적 모습이에요. 현실의 모습이에요. 나는 현실의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현실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현실의 무덤에서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천사가 쭉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느냐? 마리아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깨달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맞아. 나는 무덤에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가를 지어서 올려드리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를 해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마리아가 확신에 차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마음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빗장을 걸어 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니 그의 입이 열려서 고백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훗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의 문을 열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후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고, 그 마리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고, 그리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래요.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덤,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있는 그 무덤, 생각의 늪속에 빠져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그 무덤에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으셔요.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민규건차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상위건차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삶도 반드시 부활이 되리라, 살아나리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세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능력을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봐도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무덤에서 나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